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매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하더라고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2장이 길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게 나누기는 했어요. 어제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 하고 요구하는, 이건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만 할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꿈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 말이 안 되죠. 아마 그렇게 되면 협박죄로 잡혀갈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협박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청와대, 요즘 청와대가 아닌가? 요즘은 그거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디라고 하는지가. 하여튼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뭐 비서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탄핵감이죠. 이거는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들의 그런 횡포 같은 것인데, 어제 말씀에는 딱히 무슨 신앙적인 의미 찾기가 좀 그런 그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면,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반대로 말하면 다니엘이 등장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 느부갓네살을 보면 절대 권력자, 사람의 목숨을 그냥 말 한마디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꾼 꿈 하나에 불안해하는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느부갓네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도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콩알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안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푸틴이 나오는 뉴스 같은데 보면은 참 되게 웃기잖아요. 긴 탁자에 맨 끝에 앉아서 아무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누군가를 옆에다 두는 것도 불안하고, 그 마치 그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모습, 그 앉아 있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긴 탁자에 맨 끝에 혼자만 앉아 있는, 그거 아주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푸틴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광대 같고 그런 연일 포스화되는 김정은도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시진핑이 후진타오를 그렇게 끌어내리는 모습도 저는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불안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힘 있는 자는 내 옆에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흔들리죠. 그 옆에 그런 사람을 못 두는 것이 진짜 힘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꿈 하나에 흔들리는 불안한 절대자, 절대 권력자,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봤다면,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은 왕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까지 꿈 하나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싹 죽여라. 이건 이 불안한 인간의 급한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시위대장은 그렇게 듣지는 않았겠지만 읽는 우리는 그렇게 들린다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3절인데 먼저 14절로 18절까지가 한 첫 번째 문단이고요. 19절 이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다니엘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8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에 대한 아리옥에게 물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어찌 급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왕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은 지금 죽이러 가는데 그 죽이는 대상 중에는 다니엘도 있으니까 만났으면은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아리옥도 명령을 따라서 죽이러 가기는 하지만 죽여야 할 첫 번째 대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칼을 빼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리옥도 이 명령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급하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되어진 이 내용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함부로 말도 못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하고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도 나오고 하만도 나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비가 자기 남편 왕에게 나가는데 벌벌 불안해서 떨어요. 함부로 가서 왕에게 말 못해. 왕비도 부인인데 오늘날 부부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 아내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이래요. 이제 그 자기 삼촌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린 것은 너를 이때 쓰려고 하는 건데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남편 왕에게 가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뭐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위대장이 이 말을 듣고 너 이놈 지금 왕에게 지금 불경한 말을 하고 있어. 너도 척살 대상인데 하고 칼로 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명철하고 슬기롭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 명철과 슬기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명철했는지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다 들은 다니엘이 16절 왕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가 담대한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해석까지? 꿈이 뭔지를 알아도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제 2장을 지나서 나중에 4장 이쪽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또 나와요. 그때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것 이판사판으로 한 말일까?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거라면 뭐 성경에 기록할 것까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이방 왕 절대 독재자 느부갓네살의 이런 꿈과 이런 말과 행동과 사람을 이렇게 다 죽이겠다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믿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만은 17절 이하를 보기 전에 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살피시는 분이죠. 바로의 마음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아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밤에 꾼 꿈도 아시는 분이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꿈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나 다니엘은 아니다. 마음의 반영인 꿈은 개꿈이고 우리는 거의 매일 개꿈 꾸는 거죠. 근데 계시적인 꿈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적인 하나님이 주는 꿈은 일생에 뭐 한두 번 꿀까 말까 하겠지만 대부분은 개꿈 꾸는 거지만 다니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꿈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정도의 이런 심각한 꿈이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어떤 시기인지는 다니엘이 인간이니까 모르죠. 나도 모르고 다니엘도 모르고 신학 박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결론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도 개입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 독재자 느부갓네살, 그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해요. 왜 이렇게 급하냐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18절 17절 이하를 보면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 먼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은 통성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말하는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우리 목숨도 달려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이 어리석은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다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할게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마치 우리에게는 뭐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최 집사님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10년 동안 식사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한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식사 한번 하자, 밥 한번 먹자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밥 한번 언제 먹을 것인가.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게 인사치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인사치레는 뭐예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게요라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저도 하기는 하지만 잘 안 하려고 애는 써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SNS 같은 데 소식을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저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쩌다가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놓고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 거의 인사치레인 경우가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러고 부목사님들도 그러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그리고 뭐 구역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자기를 만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근데 그게 빈말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상처가 됐대요. 기도할게요라고 하기보다 들어주고 그냥 손잡아주고 이게 훨씬 나을 텐데 그러는 사람은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따뜻한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은
기도할게요라는 말만 하는데 이게 빈말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 뭐 기도할게요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이 보통 그렇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빈말인 거 아닌 거죠.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 우리 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다,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응답받은 이후 다니엘의 찬송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이하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절망이 에스겔서라든지 에레미야 같은데 잘 나타납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 같은데 이게 절망을 했어. 왜 절망을 했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도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 하면은 이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 아니냐? 아니면 있기는 있어도 힘도 하나도 없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동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과 성전이 파괴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영향을 안 받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하늘에 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기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했던 그거를 잇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약시대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신다 그럽니다만은 뭐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실 텐데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거기에다가 기도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여기 불쌍히라는 이 말이 아람어인데요, 라히민,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게 이 단어의 어근이 참 재밌어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중의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향하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태중에 품은 엄마 같은 마음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신 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나도 기도할 텐데 너희도 기도하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9절로 23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했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은 내일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할 때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했는지가 나오죠. 그게 뭐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해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기록상 뒤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다니엘의 태도,
응답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9절 하반절서부터 23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 요약인 거죠. 어떻게 찬송했느냐? 그게 20절로 23절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감사, 기도의 내용이 찬송, 감사, 간구, 고백, 남을 위한 도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무엇을 찬송했느냐?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 말은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없는 지혜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지혜와 능력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한쪽이 빠져버리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는 신이고, 능력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힘만 있는 폭군인 거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왜? 기도 응답의 내용,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일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리송하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아리송하거든요.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아니, 이제 점쟁이 말을 듣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니,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이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아리송한 말로 대답을 해놨던 거거든. 빠져나갈 구멍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당 말대로 잘 되면 맞았다 그러고,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또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따져도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다 그렇게 말 속에 다 구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길을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조심하거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가 그래 길 조심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아니, 길은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고 온통 집 밖에 나가면 다 길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며. 내일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자, 어쨌든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에게 찬송을 할 것은 그는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이니까 지금 이렇게 환절기가 오고 겨울 초입에 막 들어가려고 늦가을로 접어들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구와 태양의 그 공전자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공전자전하는 이 태양계나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왕들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말을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겁니다.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만 빼고요? 죄와 악만 빼고. 그것까지도, 죄와 악까지도 하나님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죄와 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거죠. 그는 22절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에게 숨길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그리고는 23절에 그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흔들릴 텐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로잡혀가게 했는가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랬는데,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조상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권을 세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계절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빛이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고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찬양해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나에게 주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는데,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물론 목숨을 건짐을 받겠지만 무슨 재산상의 큰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빛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와 계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박근혜 이야기할 때 촛불 탄핵으로 우리가 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도 우리가 했다, 우리 국민이 했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했다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 또는 목회자들까지도 우리가 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건 참 안타까워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배위하기도 하고 계절과 때를 바꾸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심을 감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위대장을 달래기도 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요구하기도 하는 이 모든 명철, 지혜, 슬기, 담대함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 다니엘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모든 어두움을 비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자이시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